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화면 보시면서요, 함께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발견한 성경 안에서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배려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나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보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내가 누군지 왜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곧 나라고 착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지위가 나를 말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우리 모두의 좀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저도 포함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잘 돌보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에 대한 알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게 많다고 하죠. 어떤 혈액형 유형 같은 거나 뭐 각종 심리 검사, MBTI,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유형화해서 이해하려는 방법. 그런 시도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자신에 대한 알을 그럴듯하게 뭔가 과학화해서 이해해 보겠다라는 시도인데 물론 이 유익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통한 자기 유형화라는 거는요. 출발점으로서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뭐냐면 그 유형, 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유형화된 내 모습이 그래, 난 이거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같은 어떤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간다거나 어떤 자기 위안의 도구로 삼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우리 뭐 청년들 인스타나 이렇게 스토리 보면 각종 심리 검사나 뭐 진짜 별별 유형 검사가 있더라고요. 뭐 식물로 보는 뭐 유형, 뭐 동물로 보는 뭐 유형, 과일로 보는 막 이런 것들 제가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거 많이 공유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정말 단순한 유형 검사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저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 세대가 그만큼 나조차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 단순한 유형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거기에 있는 뭐 한 문장들 보통 밖에서는 뭐 나 활발한 편이나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이 있다. 뭐 이런 문장 보면 이게 내 얘기야라고 하지만 뭐 이런 문장은 사실 한 90% 정도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사실 되게 단순한 유형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나조차 내가 잘 모르니까 이런 유형화를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표현되고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요, 이렇게 우리들 대부분의 현실은 내가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다움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서의 많은 문제와 관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신앙생활이란 나를 돌보고 지키는 건데 이 출발점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물임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것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거든요.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바알 숭배가 가장 절정에 달하던 어두운 시절에 되게 불같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수많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아합 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아주 전투적이고 불같이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의 고백인데요.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오늘 이 19장, 지금 이 19장 4절인데요. 이 직전 상황 아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정면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일이 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 800여 명과 같이 대결해서 엘리야가 극적인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바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엘리야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바알 선지자가 전원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광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승리인 거죠. 상황과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너무나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어두운 공기가 바뀌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극적인 사건, 승리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19장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난 상황이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이 아합 왕의 이제 아내죠. 근데 이제 바알 숭배 가장 열정적이던 이 이세벨이 내가 하루 안에 반드시 엘리야 죽일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살해 위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홀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감정이입을 해보면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의 견고함, 눈앞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거대한 대적의 위세 앞에 엄청 큰 두려움과 피로감을 느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약간 그 뒤의 상황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인데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엘리야의 이 말을 지금 이 10절을요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사를 보시면요. 지금 엘리야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엘리야는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편향적인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쏟아놓고 있는 이 10절의 말씀은요.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던 은혜의 순간, 기적 같은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흔적도 없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굶주린 자신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던 기억들도 있었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기적도 함께 체험했고 바로 직전에 갈멜산 정상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건도 있었죠. 신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 엘리야에게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여기서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지 않아요.
제가 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이 앞뒤 부분에 이제 문맥을 보시면 전후상을 보면 소수일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엘리야 말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말은 현실에 대한 왜곡일 뿐더러 약간 이런 거죠. 이제 나는 모든 걸 잃었고 오직 홀로 남아있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맥락에서 약간 과장된 자기 혐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세벨의 치세라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엘리야에게 일종의 프레임을 불어넣어요. 일종의 어떤 관점을 불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것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세벨이 불어넣은 관점 안에서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조차도 압도적인 패배로 바뀌어져 버린 거. 엘리야는 선택적 기억으로 아주 편향적인 선택적인 기억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눈도 멀어버렸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장된 자기 혐오 안에 빠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제 난 죽겠다.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현재 상태는 전체를 파악하는 감각, 특히 자신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엘리야에게 닥친 이런 탈진이요, 이런 무기력증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겪는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상황과 저는 아주 흡사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거죠. 코로나라는 파도를 겪으면서 모든 모임과 관계와 활동들이 위축되죠. 또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게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뇌리에 여러 갈래 생각과 감정을 파생시켰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거나 의구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 역시 지독한 편향적인 선택 기억증에 빠져 있지 않은가? 과거의 분명한 은혜의 경험은 너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또는 나의 그땐 착각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지 그때는 그냥 내가 착각한 거야 정도로 축소시키고 오로지 현재의 힘듦과 답답함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선택적 기억 속에서 과장된 자기 혐오에 빠져서 스스로 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한심한 존재로만 바라보면서 무기력과 탈진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불어넣은 관점에 의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요. 여러분도 코로나가 불어넣은 관점 아니면 그 외에 이 시대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은 관점으로 인해서 현실과 나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딱 요 지점에서 수많은 인간이 하는 가장 중대한 착각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앞에 나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이 문제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세벨이라는 대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라고 착각하는 거고 우리의 상황에서는 코로나라는 파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말끔히 해결될 거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 누군가 인생은 끝없이 새로운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 앞에 닫혀있는 문이 열려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라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파도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생각은 저는 이런 류의 생각들이라고 봐요. 아주 막연하게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 해결될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갈등과 고민들, 나의 내면적인 문제들과 신앙의 문제들, 코로나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 말이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 이런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3 때 수능만 마치면 이제 행복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마음.
그 이후에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취직이라는 산만 넣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마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상황의 변화를 기다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막연함이 현실의 행복이 되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코로나가 사라지면 여러분 물론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겠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적인 우리 내면의 깊은 불안감이요, 무기력하며 또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결코 그 코로나라는 파도가 지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바라보며 더 깊은 절망과 탈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는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적이 사라진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에게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요. 본문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려보면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뭐였냐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 자연현상이 나타나요. 이 현상들은 뭐냐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개입, 상황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기적이 벌어질 때 동반되는 현상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현상들을 보고 나서 이 현상들이 지나감에도 동일하게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잠시만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하게 그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자연상이 지나고 나서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본문에서 말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의 흔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저는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편향적인 선택적인 기억, 과장된 자기 혐오에 빠져서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는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 어떤 불과 같은 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방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외부의 적이나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무기력과 탈진에 빠뜨리는 자기 혐오, 선택적 기억을 깨뜨리고 자유함을 가져다주는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읽은 책에서 재밌는 문장을 하나 이제 본 게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철학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타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타자. 근데 이 타자라는 용어의 뜻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타인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존재,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존재를 타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타자의 3대장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이 둘을 합쳐놓은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타자 3대장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합쳐놓은 자식, 이 세 존재가 타자 3대장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바뀌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는 연인이나 제자나 그리고 자식은 이 버리는 행위가 불가능해요. 끊는 게 불가능해서 이 타자 3대장 앞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사람은 타자의 3대장을 넘어선 그 타자의 끝판왕을 만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3대장 뒤편에 숨어 있었던 타자 끝판왕.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말로 도무지 알기 어렵고 도무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타자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생각보다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저도 결혼을 해서 아내와 계속 관계하면서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랐던 새로운 부분을 계속 알아가요, 여전히. 자녀가 생기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따뜻함 또는 우울함과 분노들이 계속 새롭게 발견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가족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게 나 자신을 보면서도 지금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정말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전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조차 나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또 내 마음을 다스려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외부의 문제나 상황이 불어넣은 프레임과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편향적인 선택적인 기억이나 과장된 자기 혐오 또는 과장된 자만 사이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과 탈진에 쓰러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건 외부의 프레임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어떤 제3자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제3자는 좋은 스승이나 멘토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근원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기억하는 경건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 해나가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의 시기에 연습해봐야 하는 훈련인 거고요. 여러분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하시면 좋겠어요. 왜 이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제발 이런 수준을 이제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더 큰 자유함과 가치 있는 발걸음을 걸어나가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경건을 하고 싶다.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 자신을 보기 원하고 점검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기 원한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겨울 수련회에 양육 컨텐츠가 찾아갑니다. 당분간 저희 설교가 기승전 수련회 홍보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겨울 수련회 때 진행된 양육 컨텐츠 중에 특별히 오늘은 몇 가지 집중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두드림 온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월 31일부터 한 2달 가까이 한 50일 정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겨울 수련회와는 조금 이제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이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할 거고 순차적으로 요한복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날짜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2월 1일에서 27일, 로마서는 3월 8일에서 26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모든 신청하신 분에게는 메시지 성경 소책자를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게 참가비 개념을 두려고 해요. 이 양육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5,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만 원 사이에 본인의 자유로 참가비를 내시면 돼요. 5,000원, 7,000원, 6,000원, 8,000원, 만 원 다 상관없으세요. 본인의 자유로 내시면 되는데 이 참가비는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성경 통독을 완료하면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게 될 거고요. 본인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전액 환급 본인에게 돌려드릴 거고요. 이 기부는 어디로 하냐면 2월, 3월 우리가 정의연금은 세이브 더 칠드런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통독을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쉼표, 두드림 수요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정해본 이제 쉼표라는 이제 기도회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멈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정해봤고요. 수요일 아마 저녁이 될 것 같은데 줌으로 일단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2월 첫째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컨셉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매주 수요일 저녁에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줌으로 입장을 할 거고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에 집중을 위한 편한 뭐 화면 구도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기도회는 어떤 전통적인 기도회 느낌은 아닐 거고 한 30분 안쪽에서 간단하게 진행하는 이제 기도회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들음을 위한 기도, 말씀을 통해 듣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를 할 거고 3분 정도요.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말씀 듣기는 요한복음 본문을 정해서 제가 짤막한 본문을 읽어드릴 거고 이게 사실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와닿는 문장이나 그 말씀 안에서 단어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천천히 듣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맨날 막 바쁘게 뭔가 기도를 할 때도 말하기에 바쁘지 사실 듣는 연습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들어보고 와닿는 문장과 단어를 적었죠. 그럼 그 다음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머무르면서 왜 이 단어와 문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듣게 해주시는지 머무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매주 대상은 달라야지만 5분 정도 중보 기도를 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한 25분 정도 그러니까 진행하는 저나 참여하는 여러분이나 별로 부담을 없게 하려고 짧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 공식적인 시간은 끝이고 이 이후에 더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한 3, 4명 정도 소그룹으로 묶여져서 여기 위에 말씀드렸던 단어와 문장 머물러서 기도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던 거 나는 이런 단어가 와닿았고 나는 이런 문장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것을 잠깐 서로 짤막하게 나누는 시간까지 이거는 원하는 사람만 남아서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듣는 훈련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길을 잃기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통독이랑 2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2가지를 오늘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통독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미리 제가 알아야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에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2월달 한 달간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을 거예요. 기도에 신청을 받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냥 뭐 사실 그때그때 들어올 수 있는 분 들어와요 라고 해도 좋지만 여러분이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물론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정말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가족,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2월 한 달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30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서서 들어보는 훈련을 해보겠다. 함께 들어보겠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내가 2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딱 30분은 우선순위로 빼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이 각자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2월 달 함께 그렇게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도 오늘 나눔 시간에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세상과 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기부터 어떤 분주함으로부터 멈춰서서 상황이 불어넣어주는 프레임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것에서부터 멈춰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발견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이 시기부터 그런 훈련을 쌓아나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1년도를 새롭게 섬게 대표단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부대표, 회계,
그리고 올해는 이거 좀 같이 오랫동안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이제 정한 건데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단원, 좀 더 간지나는 새로운 이름을 찾고 싶었는데, 아무튼, 대표 단원으로 나머지 세 분이 이제 함께 하게 되고요. 같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일을 맡고, 함께 하게 되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에 추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도망가진 않았겠지? 자, 먼저 우리 그때 작년 연말총회 때도 인사를 했었지만 우리 올해 청년부 전체 대표 우리 정원이가 있고요. 인사해야죠. 화면 추가될 때마다 인사하셔야죠. 네, 뭐 한마디는 안 시킬게요. 그리고 또 한 명 어딨냐? 찾기가 쉽지 않네. 잠시만요. 안 들어왔나? 있구나. 자, 그리고 부대표를 맡은 효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어딨냐. 다영이 어딨냐. 자, 그리고 회계를 맡은 다영이가 올해부터 네, 전체 통합회계를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대표 단원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부는 올해 안 정했고요. 같이 함께 좀 맡아서 같이 좀 돌아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 단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받습니다. 우리 미애 있고 맞아. 미애야 너 추가 됐어. 그리고 쉽지 않네요. 이게 생각보다 한찬이 어딨냐 한찬이. 한찬이. 자, 찬이 있고요. 네, 여기 한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안 돼 있어서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찾는 게.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주 뉴페이스인데요. 우리 98돌의 찬주가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빼고 이제 6분이 대표단이고요. 우리 뭐 02또래 친구들은 잘 모를 거니까 대표단은 뭐 쉽게 말해서 회장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사역들이나 뭐 행사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6명이 진행하고 맡아서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모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하나 둘 셋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추천을 제거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렇고 계속 광고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두드림 온택트라고 이제 정했고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공동체의 따뜻한 만남 이어가기라고 정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한 사순절 기간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련회 컨셉은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집중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때 집중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팍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잔잔한 느낌이지만 우리 일상 안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새로운 소그룹이 1월 31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그룹과 함께 또 진행하는 수련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드릴 게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한 지 5분 정도부터 그 차 빼달라는 독촉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집중이 막 잘 안 돼서 제가 막 그 말을 여러분에게 사실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수련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두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양육 컨텐츠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양육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차차 매주 조금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나가겠지만 이 양육 컨텐츠 안에 뭐 성경 통독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육 컨텐츠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랑 전혀 별개로 양육 말고 우리끼리 그래도 좀 비대면 상황이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나눔과 사귐과 교제를 이어가는 교제 컨텐츠가 있습니다. 크게 양육 컨텐츠와 교제 컨텐츠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육 컨텐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죠. 성경 통독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2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한 주 쉬고 로마서가 또 성경 통독이 시작되고요. 그 전에 두드림 수요 기도회는 2월 3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는 다음 주쯤에 다시 한 번 더 책방 양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건데요.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으로 책방 또 양육을 합니다. 7주 과정. 이거는 주일 오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양육 컨텐츠 수련회 때 진행이 되는 양육 컨텐츠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저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개 이상은 반드시 하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한 개 이상은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육 컨텐츠고요. 교재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교재 컨텐츠는 우리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리 대표님께서 좀 광고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정원이가 우리 음소거 풀어주시고 광고 해주실까요? 화면 띄워달라고 하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화면 그냥 바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정원입니다. 네, 그 상황, 이게 혼자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군요. 여러분이 대단하시다. 경험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고만 계시고. 네, 일단 우선 너무 아쉬운 거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도 올라왔는데 온라인으로밖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또 여름 수련회가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보면서 겨울 수련회가 이렇게 온라인 상황 속에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많이 다양하게 또 온라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첫 번째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두드림 온더 블럭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작년에 무산되었던 콘텐츠 중에 1대1 멘토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진학이나 진로, 뭐 같은 분야를 졸업하거나 취업하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직접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직접 1대1로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두드림 온더 블럭이라는 이 그 플랫폼을 똑같이, 아니죠, 원래 유키즈 온더 블럭이죠.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컨텐츠 플랫폼을 저희가 똑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두드림 온더 블럭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구글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궁금하신지 저번에 물어보셨던 거 똑같이 다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참여 기간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총 2주간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착순 10명이랑요, 그 동영상으로 채택되신 분들에게 플러스 알파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10명은 네. 그거겠죠?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10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주신다는 거죠? 네, 선착순으로요. 선착순이에요? 네네네. 선착순? 네. 선착순. 오케이. 네. 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구하고 싶은 게 영상 편집하실 분을 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퀴즈랑 비슷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고, 저희가 촬영하게 될 동영상을 편집해 주실 영상 편집자도 구하고 있습니다. 꼭 잘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관심이 있으셨거나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영상 편집자에게는 어떤 그 혜택이 있나요? 물론 소정의 인건비도 드릴 계획이니
오케이.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인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대표단에서 중심으로 준비해서 진행해주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거의 아마 유퀴즈 언더 블럭이랑 비슷한 컨셉으로 찾아가셔서 아마 이제 설문 조사한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걸 이제 네, 컨텐츠로 올려드리고 그런 느낌이겠죠? 네, 네, 네. 대략?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해 주셔서. 네. 어, 예,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대표단에서 청년부 전체 단톡방으로 구글 설문의 링크를 뿌려 드릴 거예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중에 생각날 때 해야겠다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화면을 끄고 예배가 마치면 바로 단톡방, 지금 누가 뿌리기로 했죠? 구글 설문을 아예 지금 단톡방으로 꼭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두드림 온택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는 공이 또래 친구들, 우리 새내기 공이 또래 친구들 양육이 저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진행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생일은 내일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9일 또래 성령이가 있고요. 그 다음 화요일에 우리 다빈이 또 성미, 02 또래 새로 올라온 이제 친구 중에 성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생일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한이, 95 또래 한이가 생일이네요. 예, 이번 주 생일 맞은 분들 다 축하드리고, 예, 기억하시고, 한 번씩 또 축하 인사, 안부 또 남겨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